오늘도 수요일 성경 공부를 대신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동거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그 책이 전하고 있는 두 번째 원리, 동거인데 이 동거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삶을 집중하셨습니다.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 전체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헌신하신 것이죠. 주님에게 허락된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릴 사람들을 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을 얻는데 주님께서 그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 12명의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시간을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데 사용한 방법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새가족반이나 몇 주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훈련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그렇게 신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또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몇 주간에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교리적 가르침이나 혹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정형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주제들을 정해서 그것을 알리는데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옆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삶의 경험들에 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죠.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삶과 인격을 제자들이 옆에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따로 불러서 자세히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데 시간을 아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가르침을 실제 삶 속에서 재현하는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르침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따라 실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을 함께 허락하신 거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훈련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수업, 도구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었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프로그램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비판적인 습관을 조금씩 배우게 되죠. 술과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술과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친절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친절한 삶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동물에 대해서든 자연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연민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대로 다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친절히 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 병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은 무력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친절한 말로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친절히 대하시며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힘들어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나중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끝없이 친절하시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인격으로 제자들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경쟁하고 다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종종 다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부드럽게 가르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자 이 제자들 역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훈련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님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전도 계획을 따라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함께할 때 훈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우리 구역장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할 때 훈련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 일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배울 수도 없고 그것을 따라 훈련할 수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의 원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과 또 우리가 읽는 내용과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말씀과 다르게 되면은 훈련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스며들어오고 끊임없이 가득 차 오를 때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르는 삶의 시간, 그 시간이 사람을 훈련하고 변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은 갈등을 부르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과 같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그 원리를 추구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지속해서 추구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함께 경험할 수 없게 되고 훈련과 변화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훈련하며 제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굴복하여 사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때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앞서 세워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며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를 때 교회에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함께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쳐서 말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그 원리를 따라 살기 위해 헌신할 때 제자들이 세워지는 삶, 그 훈련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함께하는 시간의 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훈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신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씁니다만은 마치 먼저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태어난 동생을 보고 갓난 동생을 보고 그 동생이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고는 동생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동생처럼 행동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퇴행이라고 하죠.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려면은 말씀의 원리를 따르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새가족들처럼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 그들이 사용하는 태도,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훈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르도록 새가족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말이 변화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훈련 또 이런 변화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의 원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제자들로 자라고 성장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수고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제가 먼저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들과 앞서 섬기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며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의 원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가치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며 서로 자라가고 서로 성장하며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 세움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